할렐루야.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신부단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유치원 애들이 무슨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나이가 돼야지 신부단장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청년의 믿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그전에는 아예 싸울 생각도 못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에도 이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려면은 20살 이상은 돼야지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군사로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년의 믿음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이 돼야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주님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오시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내가 얘기를 하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아니 왜 오신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면 보면 되지 왜 굳이 이 땅에 오시려고 그래? 이런 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아직 신부단장할 때가 멀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신부단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신랑이 오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중노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 표정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는요. 그러면 이 싸움은 주님이 오셔야 끝나거든요.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되면 더 이상 이 싸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만 빨리 주님이 오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받냔 말이에요. 이런 훈련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런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딱 두 종류밖에는 없어요. 방주를 예비한 8명의 노아 가족들과 나머지는 뭐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딱 두 종류예요.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교회를 봐도 신부단장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 많은 인구가 있었어도 8명만 지금 신부단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방주를 마련했으니까는 심판을 알고 미리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상, 중, 하 3층으로 방주를 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받는 것이 방주가 완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전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영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혼까지 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영이 되고 혼이 되고 몸이 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면 못 가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어나가지고 주님 오신다는 걸 알아도 내가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나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거야 해도 자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있는 거거든요.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점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평균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이루지 못해 놓고서 아유 나는 시험 보면 서울대 갈 수 있어?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될 수 있는 이 기준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밑바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수 믿고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확신부터 흔들어요. 마귀가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일들 행하고 있잖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옥이야. 이런 걸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거듭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아줘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난 자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후대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더 높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언도 터지고 각종 은사도 나타나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 저절로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으로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을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들은 휴거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러거든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저 죄를 못 이겨요. 아니 아담조차도 죄를 못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죄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가 거듭난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건데 네 마음, 네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고 그 마음으로는 내 뜻대로 살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닫고 계속 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하다가 또 포기하고 에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죄를 못 이겨. 그러고 그냥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자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분들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왜 내가 죄를 못 이겨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못해.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 그 마음으로만 죄를 이겨요.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아무나 받냐고요.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오라까지는 와야지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필요성까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 맨 밑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바탕 위에다가 1층을 져요. 이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2층을 져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3층을 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이걸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매일 죽노라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요? 죽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몰라요. 매일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16가지나 지금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씀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입은 적이 없어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다 구원의 속옷만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걸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더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덧입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누가 염려해놓고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두루마기를 입은 적이 없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두루마기를 입은 적이 없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두루마기를 입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덧입고 있어야지 더럽혀지는 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가지고 주님 앞에 팔씻음을 받아요. 그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니까. 근데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걸 왜 기다려요? 지금도 천국인데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 형통한데, 아니 너무 좋은데 지금도 천국인데 뭐하러 오시냐는 거예요. 근데 매일 죽노라는 분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래요.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서울대 가려고 그래요. 말이 되냐고요. 중학교도 안 갔고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한테 야, 너 대학교 가면 어디 가고 싶어? 서울대 가고 싶대요. 그렇다고 서울대 가냐고요. 중학교도 안 갔고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는 못 봐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부활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부활됐더라면 다 생명이 된 거예요. 이해하라가 부활됐더라면 이해하는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용서하라가 지금 부활됐더라면 용서하는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부활됐더라면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부활과 생명으로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죽은 적이 없으니까는요. 아니 죽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냔 말이에요. 먼저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 안 되는 너도 나와 함께 죽었잖아.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발견을 해서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너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옛사람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내가 죽었다는 걸 아니까 뭐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누가 겪냔 말이에요. 왜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기를 연합하는 이 방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다 배워서 알죠. 로마서 6장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거예요.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같이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죠.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 아이 목사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죽였다고 그러는데 이거 죽였으면 안 나와야죠.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 육신의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을 다 믿잖아요. 왜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린 다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 마음을 다 믿으니까. 내 생각을 다 믿어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자기 마음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안 믿는단 말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안 믿어요.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속잖아요. 왜요? 죽었다는 것도 모르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단계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부터 내가 알고 믿어야지.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떠나? 그러면 떠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주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함이라. 그럼 여러분에게 가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이미 옛사람이고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해방시켰잖아요. 죄에 대한 결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기서도 이미 여러분을 해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란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그리고 이 옛사람을 부인해야지 이제 주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난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종 이렇게 집회를 가면 물어보죠. 여러분 혈기내는 옛사람이 거기다 이제 하나를 더 붙여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벌써 마귀가 역사해줘. 완전히는 안 죽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덜 죽였어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거듭나면 영 안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몸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풍성한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저절로 되고 용서가 저절로 되고 항상 기뻐라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했을 때도 저절로 됐잖아요. 쌍욕이 저절로 나와요. 염려가 저절로 나와요. 불평이 저절로 나와요. 미움이 저절로 나와요. 누가 이걸 노력해가지고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염려를 했어요?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미워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노력을 해가지고 짜증을 냈냐고요? 아니죠. 마귀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흘러넘치는 단계죠.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은 원래 저절로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생명인 죄도 풍성해지니까 저절로 됐잖아요. 쌍욕이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안에서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나왔잖아요. 왜? 풍성해지니까는요. 똑같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나오고 용서하라가 저절로 나오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모르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중에서 오러가 오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일곱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나오는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해방군이 된 걸 믿으니까 발견되면 더 기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아직도 내 안에 숨어 있었네? 너 이제 발견돼서 나가. 다 나가죠. 이젠 독립군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독립군으로 싸움하려니까 힘들었지만 지금은 무슨 독립군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걸 믿는데요. 염려해서 해방된 걸 믿는데 무슨 염려하고 무슨 뭐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미 야,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 단계까지 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에 와서 여러분에게도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다 자연인의 상태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연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아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아직 태신자밖에는 안 돼요. 탄생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생명은 있으니까 천국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자연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 빼고는 다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염려하고 불평,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요들 중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만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거듭난 다음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율법 밑에 집어넣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율법인 단계로 끝나요. 배우는 걸로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배우는 것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새로운 걸 배워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배우면 이미 다 아니까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오직 새로운 것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인의 단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철이 들면 뭐예요? 야, 배우는 게 다가 아니라 행해야 되는구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는 이 배운 말씀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때 진리인의 단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단계에서 진리인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진리인의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배워요. 그리고 이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가 와요? 오라가 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거듭나가지고 내가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각종 은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조금씩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안 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구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고. 어느 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은혜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떼굴떼굴 굴렀더니 입에서 막 방언도 터지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통해자복이 나오고 그때 거듭난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예요? 구하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들, 이게 로마서 7장 들어온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나는 로마서 8장으로 못 들어가요? 아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경험을 나는 왜 못해요? 아니 중학생이 고등학교 걸 배워야지 대학교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중학교 것만 배우고 있어요. 고등학교 걸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오라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6장을 거쳐야 7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울 걸 배워야지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듭난 다음에 산상수훈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배워가지고 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옛사람이 죽은지도 몰라. 알아야 되는데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이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기는 훈련.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들이라는 말씀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걸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진짜 많은 말씀대로 사라지는데도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 요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와야지 이 성령 세례를 그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 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사람에게 요구했잖아요. 너희가 지키면 구원이야, 지키면 영생이야, 지키면 복이야. 근데 지킬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언약을 또 인간에게 요구해봐요. 또 못 지키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만들어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 혼의 구원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몸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우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히 연합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단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걸 배워서 오라까지 온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어떻게 달리 생각해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 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의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달리셨다. 이 위에가 뭐예요? 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것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걸 들으면 어떤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맞아.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어. 그리고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믿어져요. 거듭났을 때는 그래, 내 영은 거룩해졌고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혼과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맞아,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근데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에요. 근데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난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깐나내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거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왔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잖아요. 근데 그건 말씀 단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요? 생명을 잉태한 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그 전까지는 생명을 잉태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또 다 유산이 됐어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아무리 받아들였어도 마귀가 다 도둑질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내 생명으로 잉태됐던 거거든요. 뭐예요? 마귀가 다 유산시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아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잉태된 거예요. 잉태되면 뭐예요? 유산되는데요. 마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마음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도둑질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둑질 당했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뭐예요? 죽었어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이걸 멸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임신 1개월이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임신을 하려고 해도 다 유산이 돼버리고 또 임신하기 전에도 이미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근데 이 믿음까지 오니까 난 모든 말씀과 이미 나는 하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졌다고 탄생이 되냐고요. 더 잘 알아야죠. 이 말씀을 내가 이제 하나가 된 걸 알고 우리 성도들도 이 믿음까지 오니까 목사님 나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졌어요. 이게 내주합일의 구원이거든요. 믿어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뭐예요? 근데 목사님 왜 안 나타나요? 아니 왜 탄생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아니 임신 1개월 때 애기 나오냐는 거예요. 아니 10개월까지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자라야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으면 이제 뭐요? 행하려고 해야죠. 그래야지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만 빛이 있거든요. 그냥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고 너무 기뻐해서 이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항상 기뻐라가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안 돼요. 아니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아니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겨요. 이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지금 전인구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 주님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야 5개월 때 아기 낳으러 지금 누웠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뭐하러 왔어요? 아기 낳으러 왔어요. 아니 지금 임신 5개월인데 무슨 아기가 나요? 빨리 내려가세요.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니 주님 내가 전인구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야 5개월 때 아기 나오냐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나한테 1개월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지금 5개월은 됐는데 아직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삭은 돼야지 아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은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함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이 깨달았더니 뭐예요? 영생을 맛보는 단계예요. 그때 탄생이란 말이에요.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였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주눅이 들었거든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왜 저 말씀만큼은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는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은혜라는 걸 아니까.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하면 듣기도 싫었단 말이야.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걸 자꾸 상대가 얘기하면 주눅 들고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밤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니 저 목사님은 되지도 않는 걸 밤날 저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고 항상 기뻐하라를 들으면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구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도 느끼고 사랑으로 느끼고 그 다음은 능력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뻐하지 않는 내 죄와 사탄을 멸한 말씀이지, 멸하신 능력이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룩함이 없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나의 거룩함이야, 나의 의로움이야, 나의 선함이야. 그랬더니 행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나의 행복이에요. 옛날에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행복일 때가 있었는데 항상 기뻐하라가 이제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항상 기뻐할 때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요. 이게 만삭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여기다 빗대보면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영광 단계는 뭐예요?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이건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요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월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이제 내가 행하려고 해야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그럼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죄사함 의롭담만 주시는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이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죄사함과 의롭담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이미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생명으로 하나가 된 거야. 여기까지 깨달아요. 이 은혜를 받으니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행해진단 말이에요.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호 거처가 돼서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고 나는 그 말씀 안에 살고 그래서 서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잖아요.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한 말씀을 가지면 내가 영광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그냥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지금 영광 단계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우리 자매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아가요? 지금? 한번 맞아봤어요? 아니, 오른뺨 이게 실제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누가 날 개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해를 했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스럽게 하는 말도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인다고 죽을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일을 겪는데도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 건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은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으로 살라고 해야지 생명이 되고 생명 안에 빛이 있으니까 못하는 게 드러나요. 아니, 오른뺨 맞았더니 이게 왼뺨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속으로 2대를 때렸네. 어떨 때는 10대를 때리고 있어요. 아니면 때리는 게 아니라 죽여요. 속으로 그냥. 자, 이 모습까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걸 드러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예요? 주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과 생명이요. 너 내가 이미 그 죄에서 너 구원했잖아. 그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내 생명하고 너는 하나잖아. 이걸 깨달으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돼요. 이 행하는 진리가 내 집이 된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때려도 그냥 돌아가는 나를 보고 내가 처음에는 이게 미쳤나 내가. 아니, 내가 2대, 3대를 때렸던 내가 아니 오른뺨 맞았더니 왼뺨이 돌아가네.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쌓이는 내 생명이 나면 이걸 또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믿음까지 오면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할 때 쌓이는 내 생명이 나오도 이건 내가 아니지. 이거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거지. 야, 여기서 주님이 나 이미 구원해줬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물러가. 그랬더니 뭐예요? 쌓이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아니, 옥합만 깨면 향유는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은 것만 알면 부인만 하면 되거든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뻐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이 나오는 걸 내가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믿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영광 단계까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영광으로 다 나와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영광까지 나오는 사람들은요, 단계를 거친 거예요. 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와 하나구나. 이걸 믿고 행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또 원망을 하고 있네. 또 내가 시비를 가리고 있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은혜를 주시잖아요. 죄사함, 의롭다. 야,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너 구원해 줬잖아. 해방시켜 줬잖아. 그럼 너는 이미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나와 하나야.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진리를 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진리가 내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나에게 빗대보면 뭐예요? 못하는 것들이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 지금 영광까지 나온다면요, 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만 나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 주님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까지 들어왔다면 이건 대단한 수준이죠. 이건 완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냥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을 없다, 구원 생명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행하고, 행하는 진리가 거처가 되니까 영광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괴롭힘을 좀 당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꼭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훈련받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하라고 말한다는 게 지각이 안 돼요. 그냥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님 말이 아니에요. 자기 말이지. 쓸데없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말, 무익한 말 한 마리도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덕 있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건 지금 지각이 되니까 회개는 하죠. 그분들도.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여기에 걸러서 여기에 해당이 한 가지라도 걸리면 하지 말라는 걸 가르쳤는데도 이걸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매일 이렇게 걸르기 전에 벌써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요 생각만 하면 되거든요. 말을 하고 싶을 때 아니지.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그랬어. 이 말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또 상대의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걸러서 여기서 다 오케이만 해도 되는데 걸리면 뭐예요? 다 걸린단 말이에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아니, 완전한 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이 훈련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저렇게 가르쳐줘도 못하는가? 그래, 아직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만 했는데 주님이 저를 책망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도리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천국은 네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모든 말씀과 전인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걸 믿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과 희락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내 부족함이 드러나도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으니까는 도로 정결함을 얻으니까는 평강과 희락이 유지됐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평강과 희락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니 내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서 회개를 했는데도 왜 나에게 이 평강과 희락을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네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여지껏 과실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한 걸로 넘어간 거예요. 또 못된 이해가 있잖아요. 무식해서 그렇지. 그래.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못된 이해예요. 상대의 사정을 알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무식해서 그렇지. 아직 믿음이 아직 그냥 젖먹이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아유, 그러니까 내가 참고 이해하자. 자,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준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흠이 있잖아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상대의 과실을 여짓고 그럼 용서를 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상대 안에 있는 죄가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지 죄가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를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30년 넘도록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백하더라고. 내가 30년 동안 저 상대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넘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참지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고쳐지는데 뭐 이러고 3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요? 본인한테 하나님이 맡긴 게 뭐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아니 이건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걸 써먹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실력이 안 됐죠.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죄를 사해. 죄를 사하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지. 아니죠.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죄를 사한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런?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지가 뭐라고 죄를 사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게 신성 모독이라고. 아니 지가 무슨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똑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근데 이걸 못 써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죠. 내가 사했으면 그 죄가 떠나죠. 마귀가 떠나죠. 그럼 상대가 바뀌잖아요. 그걸 내가 못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밤낮 그냥 이해한다. 그래 내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참지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기도 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그랬잖아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된 거를 믿어지니까 이 말씀으로 상대를 다 비춰보니까 뭐예요? 상대의 어머니 다 보이죠. 상대의 과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 하나하나로 내가 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네.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네.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네.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네. 아니 그리스도와 똑같이 못 살고 있네.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는데 저거 못하고 있네. 다 보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뭐예요?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도 네 과실을 용서한다. 내가 상대의 티가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보 있다는 거였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지금은 얼마나 커졌겠어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보니까는 뭐예요? 상대의 티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거. 그럼 상대의 티를 뭐예요? 내가 용서만 해지면 내 들보가 뽑혀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형제의 과실만 용서했더라면 너는 네 안에 있는 과실도 용서받고 상대 안에 있는 이 죄도 떠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한 거예요. 아니 과실이 뭐예요? 부주의에서 생긴 잘못이나 허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주의했더라면, 내가 진짜 깨어있더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뭐예요? 허물과 이러한 잘못을 하지를 않죠.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부주의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과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실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상대의 과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얌체같이 운전하고 그냥 막 끼어들고 아니면 또 천천히 가는 차. 아니 지금 갈 길은 바쁜데 왜 이렇게 또 차 거리를 많이 둬가지고 그 새치기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또 안에서 이제 신경질이 나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 이해하라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어. 밤날 이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그럴 때마다 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과실을 용서해 줘야지 되는데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마귀하고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떠나질 않았으니까. 내가 상대의 과실을 용서했더라면 아버지도 내 과실을 용서해 줬을 텐데 내가 용서를 안 하니까 내 과실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과실을 통해 마귀가 역사했던 거예요.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이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서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냥 아니 용서가 얼마나 지금 쉬운지 몰라요. 누가 말 실수하죠. 그냥 용서해요. 예전에 이 용서를 안 했더니 이걸 따지고 들어요. 또 꿍 하고 있다가 또 나중에 뭐예요? 이걸 또 생각한단 말. 용서를 안 하면은요 마귀가 또 생각을 줘요. 육신의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용서해야지 죄가 떠나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탕수육을 먹는데 맨 끝에 2개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끼고 그냥 천천히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한 젓가락에 2개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입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해했죠. 그래 나보다 더 살이 쪘으니까 그래 네가 돼지니까 그래 처먹어라 속으로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 안 답시고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나죠. 저거 전에 2개 남은 거 또 먹었어. 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나 부모의 허물이 생각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억울한 감정. 왜요? 용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에이 그래 부모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자녀니까 당해도 그래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떠올라요. 그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아니 예전처럼 아주 편안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상대가. 왜 그래요? 옛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당신한테 내가 구박받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용서를 안 했어요. 용서를 안 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직무유기죠.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먼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질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 이것만큼은 내가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 잔만큼은 좀 옮겨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맨 끝 단계에서 이제 내가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받는 세례를 나도 받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달리면서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기 전에 했던 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하여 주소서. 이게 끝 단계였다는 거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진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왜 부활이 안 되냐? 왜 부활과 왜 생명을 맛보지 못했느냐? 마지막으로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용서하지 않고 지냈던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장로님이 좀 막말을 했어요. 이제 아주 자기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옛날 같았으면 아직 장로님은 아직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죠. 무조건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너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거기 갈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나올 때마다 용서를 해줬어야 되는데 용서를 한 게 아니라 그래 아직 저거밖에 안 되니까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상대의 과실이 보면 무조건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생각이 안 나와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냥 옷도 쫙 빼입고 있는데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째를 그 서울에 보니까는 이 화단을 이쁘게 만들어 놨다고요. 꽃 위에다가 담배째를 털어요. 근데 내가 보자마자 용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이요.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면 생각이 들어오죠. 아니 저 인간은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니 거기가 제 털이야. 아니 꽃 위에다가 왜 이걸 털어.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싸움을 했는데 용서하고 났더니 뭐예요? 그 다음 싸움이 안 돼요. 용서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도 옮겨졌고 그분에 있는 죄도 옮겨졌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진작 못했을까? 아니 용서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준다는 이 권세를 맡겼는데 왜 이걸 안 써먹었냔 말이에요.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을 때
그 고백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믿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만 하면 이제는 뭐예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형제의 과실만 용서하면 여러분의 과실을 하나님이 옮겨준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신부단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요? 지금까지 제가 훈련받았는데 지금 알려주신 것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지껏 전인고 내주합일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허락했더라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내가 용서만 하고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과실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버리게 하고 싶은데 내가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근데 남의 건 잘 보잖아요, 우리가. 내 과실은 못 보는데 남의 건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요, 선악과를 다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남의 과실이요 다 보죠. 저는 특히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실을 볼 때마다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뭐예요? 용서만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과실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흐름없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을 저에게 하나 되게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과실을 보는데 볼 때마다 용서하니까 내 과실이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빨리 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1948년 독립 이후에 이제 국가가 생긴 후에 처음으로 미사일이 날라온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제 번지면 3차 대전이 시작돼요. 그 전에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4월 22일 날 월요일 날 이제 그 미국에서 공수된 그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미국에서 사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로다가 성전이 이제 기공을 하기 전에 그 재를 먼저 뿌리는 의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제3성전 짓기 위해 다 준비해 놓고 제사장도 DNA 검사해가지고 다 뽑아내가지고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텍사스에서 5마리 소를 2022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소에는 나오면은 바로 인식표를 여기다 붙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인식표를 못 붙인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흠 없는 이 5마리를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요번 6월절에 4월 22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날 그걸 잡아서 그 재를 가지고 제사의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절기.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해준 거라 그랬잖아요. 6월절 때 주님이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리고 4월 동안 땅속에 들어간 게 무교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때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 맥추절까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봄절기, 여름절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여지껏 봄절기, 고 여름절기 끝난 다음에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가 됐던 거거든요. 끝에 와가지고 뭐예요? 가을절기, 나팔절 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봄절기, 여름절기 때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뭐예요? 그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요. 그게 일어나야죠. 그게 이제 야곱의 환란의 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속죄일이요. 그 일을 겪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천국이 이게 다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 천국으로 다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지금까지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지금은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뭐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야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데 천년왕국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만약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해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가시나 킹덤 오브 헤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는 우리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한 다음에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여기에 여러분도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목적으로 들은 거예요. 사도들은 다 이 목적으로 살았어요. 이걸 다 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누가 죄를 피일까지 싸우고 누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분들은 어차피 남겨져서 환난을 통과해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미리 준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얼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교회는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지금 있는 분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보내주시겠냔 말이에요.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을 하나님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하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사람들이요,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서 아직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일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정한 짐승, 공중의 새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여기서 마련한 양식을 먹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다 첫얼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친정으로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받은 후에 우리가 많은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 하면서도 상대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주리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다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 과실을 다 없애고 깨끗한 자로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